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6장을 살펴봤는데 제목이 기도하는 곳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보, 지금 지난주에 그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지도를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잘 보이지 않아서 주보에다가 지도를 좀 넣어드렸습니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에 보면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유럽 지역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쪽으로, 더 신뢰하는 쪽으로 우리가 성장한다, 성숙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결국 기도 없이는 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는 것은 기도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서 있었던 마게도냐의 그 환상, 드로아에서의 그 환상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루디아도 만나고 점을 치는 그런 귀신이 들렸던 여종을 이렇게 치유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감옥에 gat히게 되고, 그러면서 이 모든 사건들의 중심이 됐던 게 그 기도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루디아 만나고,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점치는 그런 여종을 치유하게 되고, 또 기도하다가 막 그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들이 열리고. 그러니까 16장의 사건은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에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의 주제라면, 오늘은 그것과 쌍벽을 이루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도시 17장에 나오는 세 개의 도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아덴, 이 세 곳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세 곳에 공통점이 있어요. 16장에는 기도였다면 이번 17장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말씀이라기보다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필요하다 하면 말을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삶으로 전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삶으로 전해지는 이 복음의 말씀의 능력, 그것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이라고 하는 세 도시에 어떻게 이 말씀이 전해지고 받아들여졌는가, 그거를 이제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내 자신을 성찰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베레아에 있든 데살로니가에 있든 아덴에 있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은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에 보시면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암비볼리하고 아볼로니아를 이제 거쳐갑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서 이 데살로니가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100마일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마일 정도를 이렇게 걸어 다녔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갔다기보다는, 이때까지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전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예상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늘 회당이 있는 곳을 찾았거든요.
회당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딱 외부인이 딱 도착하면 그 회당에서 의뢰 외부에서 오신 누구누구시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거를 잘 써먹었어요. 이때까지 그렇게 선교를 해왔고요. 빌립보가 좀 특별한 건 뭐냐면 회당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방식 내려놓고 이때까지 해왔던 계획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니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오늘 초점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해왔던 대로, 성경 보니까 2절에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의 관례대로 이 빌립보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도시가 어딘가, 영향력 있는 도시가 어디인가. 왜냐하면 그곳에 주로 유대인들이 모여 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 어딘가. 그러니까 대도시 중심으로 선교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에서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가 이 마게도냐 지방,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아버지가 통치했던 곳이잖아요. 이곳을 이제 점령을 하고 나서 네 군데로 나눴는데 그 한쪽 지역에 중심되는 도시가 빌립보고, 이 지금 데살로니가는 이제 두 번째 지역에 중심되는 곳이에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원래부터 거의 수도, 마게도냐의 수도 기능을 했을 만큼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회당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거기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러니까 성경 학교를 열었어요. 성경 학교를 우리가 새 안식일이니까 세 번만 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회당에서도 모이고 회당 밖에서도 모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세 번의 안식일이니까 21일이에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21일 동안 지금 기도 가운데 지금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21일간의 이 말씀 강론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강론하며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가 이게 동사가 발달된 언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 영어 동사 중심의 언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말은 저 사람이 나보다 위냐 아래냐, 그리고 이제 형용사가 굉장히 발달된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동사가 맨날 뒤에 있기 때문에 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제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게 하는 건지 안 하는지는 동사가 맨 뒤에 나오니까 몰라요. 근데 영어나 히브리어나 이런 거는 동사가 앞에 나와요. 누가 언제 뭐 하는 건지 안 하는 게 딱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좀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직설적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동사를 늘 성경을 볼 때는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썼던 단어들을 보면은 강론, 영어로는 reason, 이제 이성적으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풀어, explain, 그리고 전하다. 우리는 그냥 너에게 전했다는 게 proclaim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도 권함을 받고 이렇게 돼 있는데 persuade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reason, explain, prove 증명하다도 나와요. proclaim 선포하다, persuade 설득하다, 이런 여러 가지 동사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전하는데 이제 회당 중심이니까 주로 누가 모여 있어요?
유대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는 뭐만 잘 전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은 그 성경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거든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용들을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회당에 열심히 나오는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 잘 알고 있다고요. 근데 그 말씀 안에서 뭘 이야기해 주냐면은 메시아는 다 믿고 있거든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건 다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해서 믿었던 메시아이기는 한데 자기들이 좀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맞춘 말씀들만 기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올 거다, 능력 있는 그런 메시아가 올 거다, 그가 오면은 그냥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는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더 능력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 중에 다윗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세울 거다, 이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하냐면 성경을 다시 보게 하면서 그 말도 맞는데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성경이 말하는 거다. 우리가 믿는 이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해를 받고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아는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거를 이렇게 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펀치라인 나가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려고 강론하고 뜻을 풀고 전하고 설득하고 증명하고 뭐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의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를 쫙 증명을 해내고 설명을 해내니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반응이 극명하게 갈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요 반응이 딱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receive, 받아들이든지, 하나는 reject, 거부하든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강론하고 뜻을 풀고 증명하고 권하고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이제 많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전도 훈련 받았을 때 이 사형리도 보면은 사실 이런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근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 방법은 어떤 사람들한테 통하냐면은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믿는 사람한테만 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적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으니까 그렇게 증명하면 되는데,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 방법을 쓰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 훈련 받았다고 이게 앉아보라고 성경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라고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고. 이게 통할 거야, 안 통할 거야? 안 통해요. 그래서 아덴에 가면은 아덴 사람들은 지금 성경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대상을 잘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절이 중요한 거는 뭘 전해야 될지를 정말 핵심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거를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진짜 믿냐 안 믿냐, 그거에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아이고 뭐 맨날 목사님들 설교할 때마다 하는 거고 성경책 읽어보면 맨날 나오는 이야기인데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냐, 그거를 믿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가, 이걸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리스도시라면 왕이라는 뜻인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가슴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전인격적인 세계관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우리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오늘도 주어지는 시험거리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건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그래, 맞아요. 그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늘 도전봐야 될 핵심 질문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결국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부활 믿냐,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시는 왕으로 믿냐, 그 두 가지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다는데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막 힘든 이야기, 뭐 힘든 삶의 고민거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온전히 믿고 가느냐, 그리고 이 세상은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힘들죠.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과연 내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실을 얼마나 진짜 믿느냐에 대한 내 자신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복이죠.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 기도의 거의 간증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요? 힘들 때. 주제가 매해마다 똑같잖아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지. 우리가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 몰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만 의지하는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셔서 나는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라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내가 원하는 것 좀 채워주십시오,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직면하는 순간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멀쩡할 때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3절 아멘, 믿는다고요.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다 믿는다고요. 근데 삶 속에서 순간순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왕 앞에 안 가요. 기도 안 해요. 고민도 그냥 내가 해결하려고 막 고민해요. 자기가 왕처럼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계획 관철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만나게 돼요. 최근에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하시는 분들의 그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전에는 이런 간증 좋아했거든요. 하나님 몰랐어요. 너무 그냥 힘들게 막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폐가 망신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이제 잘 살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 이야기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나오는 간증의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선교주에서 뭐 그냥 종양이 있어요. 그냥 유지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예배 시작했을 때의 하박국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니네들이 말하는, 그렇게 말 잘하고 설명 잘하는 그 예수님 진짜 믿냐? 그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은요, 말로 안 돼요. 그 대답은요, 말로 하지 않는 삶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나랑 똑같이 어려운데 저 사람 뭐가 저렇게 좋아서 기뻐하지? 삶이 힘든데 뭐 가진 게 있다고 저렇게 섬기려고 하지? 도대체 저런 태도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 질문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앉혀놓고 강론하고
설득하고 뜻을 풀어주고, 뭐 저도 그거 하고 있지만 권하고. 오늘 세상은요, 살아가는 예수님 정말 믿고 왕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파워풀한 거지, 그냥 성경 잘 설명하는 강론자다, 잘 이해를 하고 있다, 와 내가 몰랐던 내용을 잘 설명,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도 거의 누가 받아들였어요? 유대인들은 거의 안 받아들이고 누가 받아들였어요? 헬라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 예상치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회당에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자세하게 정확하게 틀린 것 없이 놀랍게 전하면 누가 다 회심하고 돌아와야 돼요? 유대인들이, 회당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 경건한 사람들은 회당 안에 못 들어오거든요. 회당 밖에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귀동냥으로. 이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듣고 있는데, 이들이 다 믿고 정작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온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이방인들이 더 많이 받아들이고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성경을 그렇게나 많이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부하는 것으로 반응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하여. 아니,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이 성도들의 반응이 막 나타나면은, 성경 말씀이 제대로 뭔지를 알면은 시기하는 이 감정이 튀어나와야 돼요, 안 튀어나와야 돼요? 안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희한하게도 이 죄악과 연결된 아주 부정적인 감정들이 주로 많이 튀어나옵니다. 시기. 참, 유대인들이 왜 시기라고 하는 감정이 튀어나왔을까? 도대체 이 유대인들은 누구일까? 시기라고 하는 게 뭐에 대해서 시기를 했을까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강론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만 가요 지금? 바울과 실라한테 가요. 그리고 막 이 도시의 유력한 자들, 여기 나오잖아요. 경건한, 적지 않은 귀부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한테 가니까 그냥 갔겠어요? 잘해주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막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들이 정말 말씀의 사람들이었으면 뭘 해야 돼요? 사도 바울, 네가 말하는 것이 진리인가? 그걸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도 반박하고 나는 그렇게 못 믿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박할 거리가 없으니까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늘 괴로워요. 그리고 그 끝이 항상 안 좋아요. 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의 반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죄된 인간이 있잖아요. 죄된 자아가 있다고요. 그리고 시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시기라는 게 발동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잖아요, 삶 속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창세기에. 누굽니까? 가인하고 아벨. 자, 가인하고 아벨인데, 아벨은 이제 목축하는 일을 했고 가인은 농사 짓는 일을 했어요. 두 가지를 딱 객관적으로 놓고 생각했을 때 어느 일이 더 힘들어요? 뭐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농사 일이 좀 힘들 것 같아. 왜냐하면 할 일이 많아. 땅도 이렇게 막 파야 되고, 씨도 뿌려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뭐 짐승들이 와서 뭐 이걸 또 잡아 먹나 안 먹나, 뭐 없어지나, 그리고 뭐 그 때때로 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잘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아. 반면에 말이 목축 그 양치는 일이었지, 뭐 뭘 하면 돼요? 산 좋고 물 좋은 데만 찾아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산 좋고 물 좋은 데 찾아가고 알아서 살아 그냥. 이게 방목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아벨이 바친 거는 하나님이 받고 가인이 바친 거는 하나님 안 받으니까 가인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 분노의 근거는 뭔지 아세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저 허구한 날 맨 놀고 먹는 죄, 저것도 일하고 말하고 있는 거야? 왜 저 아벨의 제사를 받고 내 건 안 받습니까?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이 감정하고 따라오는 게 있어요. 분노, 미움, 억울함, 여러 가지가 따라오는데 창세기에 나와 있던 이 분노는 시기하고도 저는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분노는 결국 어디로, 행동으로 나타나려면 뭐로 나타납니까? 살인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감정의 중심에 있을 때는 그 감정을 유발시킨 사람만 없어지면 내 감정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만 없애면 돼. 여러분, 우리가 부부 싸움 하면은 누구만 없으면 내가 편안한 거예요? 하여튼 상대방이 좀 없으면 좀 편안한 거예요. 자녀들하고 갈등이 있을 때도 하여튼 안 보이고 없으면 편안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안 보고 안 보면 갈등이 해결된 줄 알아요. 근데 해결된 게 아니고요, 감정이 유보됐을 뿐이지 똑같이 다시 일어납니다. 불일 듯하게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중심의 감정, 그것도 아주 부정적인 감정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기하니까 이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기를 유발시킨 바울과 실라만 없애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총동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고. 자, 이것이 말씀에 근거했을 때 좋은 일이라는 것을,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봤잖아요. 알아도 안 될 때가 언제입니까? 화가 났을 때. 감정이 나를 이끌 때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파워풀한지. 아무리 옳은 소리를 들어도 그냥 일단 저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없애든지 분노를 폭발하든지 해야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감정에 있을 때는 제가 백날 이 이야기해도 안 들어옵니다. 저 그것도 알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 감정을 잘 해소하는 훈련을 안 해놓으시면 여러분, 이 패턴에서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거가 결국은 가인의 길로 가게 되는데, 살인, 그 대상, 이 감정을 유발시킨 사람이 없애버리면 되거든요. 없애버리면은. 그러면서 이들이 못 찾아요. 그러니까 막 아주 화가 안 풀리니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억울하게 당하죠.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렇게 좀 재워줬나 봐요, 집에.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굉장히 웃긴 이야기예요. 그들도 메시아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런데 죄목을 이걸로 씌운 거예요.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 이거예요. 정치적으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잡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왕이냐? 그래서 죄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진짜 맞아요.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세상 왕국의 왕들의 싸움이에요. 한쪽은 세상 왕 사탄,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 왕 예수. 이 두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세상 왕들은 어떻게 이깁니까? 칼로, 힘으로, 권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의 길이잖아요. 사랑으로, 용서로, 희생으로, 자기 부인으로. 그러니까 이게 두 왕국의 싸움인데요, 이 싸움은 항상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제가 목사이지만 있어요.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신앙생활 오래 하고 다 필요 없고요. 날마다 이 싸움 가운데서 어느 왕국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 늘 놓여 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그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모습으로 있다면 순간만갑하고 세상이 이끌어주는 그 방식, 옛사람의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하고 이기려고 해요. 내가 그냥 그냥 힘으로 눌러버려야지. 내가 그냥 모든 힘을 동원해가지고 난 너를 그냥 없애버려야지. 설령 없앤다 한들 감정이 내려갈 것 같으나 새로운 분노의 감정,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근원을 해결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죽으려는 것처럼 힘든 게 없잖아요. 자기 부인해라, 희생해라, 용서해라, 답은 다 하는데 이것처럼 힘든 게 없잖아요. 왜 못 죽냐면은 부활이 진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니까 억울해. 조금 뭔가 좀 이렇게 막 억울해 그냥. 여러분,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왜 어렵냐 하면 부활이 진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걸로 가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거죠. 부활하신 주님은 믿는데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 지식이 나의 삶의 지식,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지식, 그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라져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될 때 그게 나의 삶의 진짜 진리가 되어 가는 것이죠. 그거 하려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분노할 때마다 말씀 보고, 동역자들 보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다시 십자가 붙들기도 하고, 이런 길을 계속 가는 게 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바울하고 실라는 쫓겨나요. 그리고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계획해서 간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간 거예요? 쫓겨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복음 전하다가 누가 핍박하고 막 죽이려고 하면 딴 데 가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인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늘상 겪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극명하게 갈려지고 세상 왕국과 하나님 왕국의 처절한 싸움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 나에게 핍박이 오는구나.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마일 떨어진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에도 유대인들이 꽤 살았던 것 같아요. 왜? 회당이 있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는데 달라요. 여기서는요. 왜냐하면 11절에 보면은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는 다른 반응을 보여줘요. 유대인들이 많이 거부를 했는데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많이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이랑 베레아에 있는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이랑 차이점이 있어요.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학을 좋아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교육학적으로 좀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육학에는 이전에는 티칭, 가르치는 거에 엄청나게 중심을 집중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가르치는 사람이 완벽하게 가르치면 교육 효과는 100%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
상황을 말씀드리면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열심히 하겠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좀 열심히 해요. 저 열심히 해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내용을 잘 전달할 건지 뭐 이런 거 뭐 다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제 나름대로는 딱 준비하면 어떤 생각이냐면은, 이야, 완벽하다. 근데 딱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가 기대했던 반응이 안 나와.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 잘못이죠. 나는 완벽하게 준비했잖아. 티칭 중심으로 교육을 할 때는 그렇게 거의 생각을 합니다. 티칭이 완벽하면 교육 효과는 100%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교육학에서는 티칭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쓰고요, learning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 단어를 바꿈과 동시에 지금 중심이 가르치는 자에서 누구 중심으로 간 거예요? 받는 사람 중심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100% 잘 준비를 해도 받는 사람이 10%밖에 못 받아들이면 교육 효과는 10%밖에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10%에서 100%로 극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요즘은 공부를 더 많이 해요. 예수님이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씨앗이 떨어지는데 어떤 거는 어디 떨어져요? 길가, 가시떨기, 옥토. 자, 이거는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뿌려지는 건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가르친 내용이라 베레아에서 가르친 내용이라 저는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만 보면 적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밭의 차이에 따라서 베레아 사람이 될 것이냐, 데살로니가 유대인이 될 것이냐,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록은 11절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가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러분,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전하는 사람 데리고 와도 우리의 받는 태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길가에 뿌려진 것하고 똑같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복음 메시지 전했을 때 받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가 틀린 게 아니고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그렇게 받아들일 나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인가, 이거를 또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베레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사모하라. 이들은 말씀에 반응을 했습니다. 아까 거부했던 사람들은 세상 육신에 속한 감정의 반응으로 했고요, 이들은 말씀의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여기서 믿는 사람이 많고는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니까 이 감정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시기했던 그 유대인들이 50마일이나 쫓아왔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50마일이거든요. 쫓아왔어요. 누구 없애려고. 아니, 바울은 떠났는데 이제 안 보면 되는데 그냥 또 쫓아와. 또 바울 보면은 또 분노가 또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저 바울을 아니, 왜 쫓아가요? 그 정도로 이들은 이 분노의 감정, 이 시기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해요.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바울을 또 보냅니다. 그리고 잘 기억하세요. 14절에 실라하고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이 팀이 나눠졌어요. 실라하고 디모데는 거기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베레아에 남고 바울만 혼자 떠난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리고 결국 이제 아덴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실라하고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있는데
바울을 인도했던 사람들한테 부탁을 한 거죠. 빨리 좀 일 끝내고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달라. 제가 이 본문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베레아하고 데살로니가의 이 사도 바울이 뿌린 씨앗에 대한 극명하게 다른 반응들을 보여주어서 이것이 이제 이 본문의 모든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면 베레아에 있는 어떤 사람,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어떤 사람 이름이 사도행전에 특별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4절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은 지금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인데요, 3차 전도 여행을 또 갑니다. 3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이 마무리하는 시점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주셨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너 가게 되면 너는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감옥에도 들어갈 거야, 이런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냥 묵묵히 갑니다. 이때에 사도행전 20장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여기에 그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데 베레아 사람이 나와요. 베레아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소바더. 이름이 좀 그런데 하여튼 소바더.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등장해요. 누굽니까? 아리스토고하고 세군도. 와, 감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 안에서 반응을 했던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까지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하겠다라고 사도 바울과 함께 가는 사람이 이 이름들이 있어요. 베레 사람이 있고요, 데살로니가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았을까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요. 여러분, 우리 말씀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위로받냐면은 하나님께도 위로받지만 같이 이 말씀의 반응을 가는 사람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반응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소바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 사도 바울이 안부를 전하고 또 안부를 받는 그런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막 등장하는데, 여기에 1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의 동력자 디모데는 우리 잘 알죠?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그 바울과 신라를 맞아들였도다 해가지고 끌려갔던 그 사람, 야손과 소시바더가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소시바더가 소바더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이 소바더가 같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복음의 반응이 별로 없었던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까지 쫓아갔던 두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가 참 감명 깊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리스타고는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리스타고는 이름이 몇 군데 또 나와요. 찾아보면 어디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왔고 27장에도 나옵니다. 27장은 어떤 본문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간증 이야기 해가지고 엄청난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한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27장부터는 로마로 가는 여행이에요.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때에 따라갔던 사람 중에 누가 있다? 아리스타고.
우리 사도행전 27장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누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도 있고 아리스다고도 있고 이 아드라무데모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 로마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같이 있는 거예요. 이야, 이 로마로 가는 길은 무슨 관광하러 가는 길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어떤 재판을 어떻게 받을지 어떤 역경을 만날지 몰라요. 그런데 야, 이 데살로니가의 아리스다고가 같이 가요. 그리고 나중에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있잖아요.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있는데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누구? 아리스다고. 야, 이 아리스다고가 감옥까지 가버렸네. 우리는 사도 바울이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옆에는 이 소바더, 아리스다고, 가장 힘든 고난의 길을 갈 때 옆에서 정말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 사람 보면은 정말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거부했고 안 들었는데 시기에서 나를 막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소망을 본다, 이런 걸 아니겠습니까? 나와 함께 예루살렘까지 그 힘든 과정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금은 감옥까지 있었던 나와 함께 갇힌 자, 그러나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간직한 이 아리스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명 더 하고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세군도는 아까 20장 4절에 나왔었잖아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하고 누구요? 세군도. 20장 4절에. 근데 세군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라틴어로 2번이라는 뜻입니다. 2번. 우리가 뭐 이렇게는 하잖아요. 뭐 첫째, 둘째, 막내 뭐 이렇게 부르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름을 둘째 뭐 이렇게는 안 짓잖아요. 세군도가 라틴어로 second,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은 주로 누구한테 붙이냐면 노예나 종들에게 붙인 이름입니다. 1번, 2번, 3번 이름을 붙여준다고요. 로마 사람들은 노예를 삼으면서 두 가지 종류의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는 1번, 2번, 3번, 4번 외우기 편하니까. 두 번째 방법은 신들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야, 제우스 물 좀 떠다 와, 이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들의 이름을 붙이든지 아니면 1번, 2번이 이렇게 명인데 여기는 2번이 2번. 그러니까 분명히 노예 신분이었을 거예요. 자, 세군도라고 하는 이 노예 신분의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고난의 여정을 함께 한다. 얼마나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을까요? 세군도 때문에 제가 한 사람 생각이 나서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세군도 2번도 있는데 3번도 있습니다. 3번. 근데 이 3번은 아주 유명한 3번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를 직접 기록한 사람입니다. 첫 로마서 원본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죠? 그때는 노예들이 직접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받아 쓰는 거거든요. 이 로마서를 직접 받아 쓴 사람이 3번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 16장 22절. 성경에 별 이름들이 다 나와요. 그죠?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터시어스, 라틴어로 3번.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굉장히 재밌어요. 16장이 사도 바울의 문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더디오가 이 3번이 써다가 바울 선생님 저도 안부 전해도 돼요?
그래 너도 하나 써라.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무난하라 이렇게 했어요. 복음 안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이 복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변해 나갑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앞에 있는데, 진리가 우리 앞에 있는데 머리지식으로 말고 내 삶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2번이든 3번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 간에 복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요, 사도행전 16장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시고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반응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성육신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하심, 나의 왕 되심을 우리 머리지식으로 말고 삶의 고백으로 드려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의 감정적인 반응으로, 분노로, 나 중심된 왕의 모습으로 반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소망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잖아요. 이 말씀이 천지는 없어져도 안 없어지잖아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무엇에 따라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세요. 기도로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고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자유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말씀이신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